안녕하세요. 4-9 시편 36편부터 41편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을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다윗이 만났던 악인의 모습이 어떨까? 오늘 시편 36편에 보면 그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1절에도 보시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리고 스스로 자랑하는데 내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해도 하나님 모른다고 뭐 특별히 나 뭐 어떻게 심판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멋대로 행하는 그 모습, 다윗도 아마 많이 경험했고 우리도 때로 이런 사람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근데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도다. 악인의 모습은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쳐 있다라는 거죠. 악인이 활동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공중에 사무칠 정도로 있다라는 거죠. 7절에도 하나님의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만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품으로 피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죠. 10절에도 보시면은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편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이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의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의 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악인의 행동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 풀과 같이 2절에 보시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 3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라. 또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의를 빛같이 나타내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악한 꾀를 이루는 데서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8절에 보시면 분을 그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라. 왜냐 오히려 더 악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악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한테 직접 피해를 끼치지 않아도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고 이제 어떻게 그것을 나타내 보이냐는 이거는 이제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이것이 오히려 더 불평하게 되면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로서 있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힘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좀 전에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이렇게 말하고 16절에도 보시면 의인의 적은 소위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또 25절을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야겠죠. 의인으로서 또 악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겠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38편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하설에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나 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여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의 마음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1절에도 보시면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언제 쓰여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뭔가를 잘못을 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회개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주의 손이 나를 누르고 화살도 막 나를 찌르는 것 같고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10절에 심장도 뛰고 기력도 쇠하고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고 11절에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든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도 1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결국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힘든 부분들을 사실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공감을 해주고 들어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역사를 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고요. 39편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에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시편 39편에 보면 다윗이 다윗의 노년 시절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선은 7절에 보시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고 결국 내가 소망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6절로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다가 13절에 가보시면은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네,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내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40편 보시면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권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시편 40편도 보면은 또 수많은 찬양의 모티브가 된 시편이기도 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요. 나를 기가 막혀 웅덩이에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이 돼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부르자.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 열을 의지하리로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웅덩이와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거죠. 내 힘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끌어올려 달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이미 두고 있다라고 고백하죠. 근데 12절 후반절에 보시면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을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심중에 두는 것은 동일한데 우리 때로는 이렇게 막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두려움이 더 커 보이는 것 같고 어떻게 할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막 두려움이 엄습하면은 또 때로는 나 자신을 자책할 때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의기소침해지면은 15절에 보시면은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사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도 나의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그것이 다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나를 비우는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서 더 좋지 않은 반응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에 또 유명한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찬양곡이기도 한데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권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근데 이 시가요. 17절에 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는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왕인데 가난하고 궁핍한다. 아마 그 전에 쓰여졌던 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또 쓰여졌을 수도 있겠죠. 도망 다니던 그 시절,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41편 보시면은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고요. 재앙이 내려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 우리 모든 삶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또 3절에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결국 9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네, 이런 배신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네,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네,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여기에 마음을 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여기다 담아 놓고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모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다윗이 썼던 이 시편들을 한번 우리도 살펴봅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고백으로 그 하루하루를 눈물로 적시며 눈물로 그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승화시켜 새롭게 역사해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